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동행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간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오늘의 모든 어려운 그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제가 늘 설명드리는, 그리고 이제 통독을 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록은 읽기가 참 어려운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석은 더 어렵겠지요. 그리고 해석을 하고 혹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겐가 이 말씀들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더 어려운,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한 책이 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사도 요한이 유배 생활을 하던 시기는 핍박이 심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강제로 유배를 가게 된 것이죠. 너무나 많은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심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느냐,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다시 오실까 하는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러 오시면 믿음을 지키며 오늘을 산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기다리며 환난을 견딘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상을 주실 것인가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포기하는 아주 위험한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억울한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일가 친척까지도 피해를 입어야 되는, 멸문을 당하는 그런 위험한 결단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배교, 다시는 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배교의 위협에 직면하는 어려운 현실들을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내고 있었던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믿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혼자 믿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티를 낸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표시를 내는
일부러 뭐 이렇게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다 보여진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크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끝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이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대우를 받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영접해 주실 것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맞아주실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이 계시록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낸, 어떤 위협과 협박에도 핍박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모든 환난을 견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시고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렇게까지의 과정도 물론 이제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짐이 무겁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이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른다. 큰 환난에서 나온 흰옷을 입은 무리들, 많은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 각 나라와 각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환영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데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에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도록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이렇게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련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며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목마를 수도 있고 굶주릴 수도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상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성도는 결국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될 것이 분명하니까 요한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된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오늘의 시련을 견디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견디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기록해주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처럼 그런 핍박이나 육체적인 외부적인 환난, 억압은 없습니다마는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렵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견딤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러서 거기서 다 같이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그날을, 만남의 그날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약속하신 말씀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되 거룩하게 구별된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며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